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명을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사명을 모르고 그냥 바쁘게만 생활한다. 우리가 혹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다. 사명 아세요? 사명을 모르면 바쁘게 살고 열심히 사는데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모르는 것과 똑같아요. 오른쪽에서 이해할 사람인데 왼쪽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열심히 살고 잘 산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전혀 다른 곳에서 시간 낭비하고 인생 낭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고 그 자리에서 내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자리에서 있어야 되고 자기가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역할을 못하고 엉뚱한 것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내가 농사를 지었는데 정말 사명대로 살아서 영적인 추수가 있는가? 내가 사명대로 살아서 내 범사에 추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이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살았죠? 대답도 안 하네. 열심히 살았죠? 부지런히 살았죠? 근데 사명대로 살았으면 일하는 것이 그렇게 감동이 옵니다. 늘 하나님을 느껴요. 그래, 하나님이 나보다 이거 해라 그랬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것을 통해서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마음에는 힘이 있어요. 자,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았는지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교회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보면 그렇게 모습이 많이 보여요. 그 자리는 사명을 감당해라고 주신 자리라고 봐도 그렇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사과를 맺으라고 하는 것에 무화과를 맺으려고 만들잖아요.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은 것처럼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역할이죠.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생각했던 대로 문제를 많이 풀려고 많이 애를 쓰죠. 그런데 문제를 풀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자, 아멘. 문제를 푸는 것은 내 몫이 아니고 하나님의 몫이에요.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열매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내가 하는 것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엉뚱한 것을 하고 있어요.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그래서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은혜 받으십시오. 이것을 오늘 내가 이렇게 돌리겠습니다.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사명을 아십시오. 자, 아멘. 사명을 알아야 돼요.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내 인생에 어떤 분이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사명.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만 생활할 때만 적용을 하겠습니다.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발견해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교회 생활이 종교 생활이 돼서 안 자라요. 여러분이 고민하는 것처럼 목회자도 똑같이 고민해요. 아까 세례 문답을 하면서 내가 부탁했던 것들이 있어요. 멘토를 따라가라고. 멘토 따라가지 않고 엉뚱한 데 따라가면 전부 다 떨어집은 거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 인생의 멘토 대신 예수님 붙잡으십시오. 그분이 답입니다. 자,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술이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이 자라야 되죠. 믿음이 자라야 돼요. 코치가 필요해요. 그게 멘토예요. 내 신앙을 성장하기 위해서 믿음이 크기 위해서는요. 멘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나 혼자는 신앙 클 수 없어요. 멘토로 통해서 뭐예요? 훈련도 받지만 교육도 받고 가르침도 받고 조언도 받고 교훈도 받아요. 근데 멘토 없이 혼자 하면 신앙생활이 안 커요. 안 자란다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멘토 역할을 했어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디모데의 멘토는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바울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했죠. 가장 중요한 것 멘토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코치가 없으면 그들이 그 훈련을 제대로 못해요. 코치가 자기가 경험한 것을 그대로 전수해 준 거예요. 코치가 없으면 그래서 뭐 야구를 보거나 축구를 보면 코치가 정확하게 그 사람의 약점과 장점을 보면서 최고의 실력자가 되도록 가르치죠. 우리가 영적으로 강한 군사, 용사가 되기 위해서, 주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멘토를 만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대한 끌어올려줘요. 근데 가르침도 안 받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면 신앙으로는 안 자랍니다.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힘이 있어야만 돼요. 여러분들이 힘이 있으면 따라해보세요. 끌어당기는 힘. 힘이 있으면 돈을 끌어당기고 환경을 나를 향해서 움직이게 하고 사람을 나를 향해서 그렇게 감동을 줘서 나를 따르게 해요. 할렐루야. 이게 힘 있는 사람이요. 힘을 키워야 돼요. 늘 내가 끌려가면 내 것을 빼앗기죠. 그러면은 소득이 없어요. 영적인 힘을 키우십시오. 회사나 직장이나 또 가정이나 내 생활 속에 늘 내가 땡기는 힘이 있어서 그 사람이 있는 곳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따라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십시오. 힘을 키워야 돼요. 세상의 기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힘이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환경과 우주를 움직여서 나를 향해서 움직이게 하거든요.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힘을 키우는 거예요. 힘을 그냥 키우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명을 가지고 키우라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있어야만 그 할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힘이 나와요. 근데 할 목적이 없으면 훈련할 이유가 없어요. 사명을 알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힘을 키웁니다. 그래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좀 이런 사명을 좀 깨달았으면 좋을 것 같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랬죠.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영향력 끼치는 사람인데 우리가 훈련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신앙생활하면서 코치가 없다. 아니 운동선수와 코치가 없다. 코치가 있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요. 자, 우리가 생활하는데 멘토가 없다. 그럼 어때요? 성장이 못해요. 성장이 못한다는 것은요. 열매가 없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중요해요. 신앙생활에 멘토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잘한 것처럼 보이고 열심히 한 것처럼 보이죠. 소견이 옳은 대로 살면은요 없어요. 반드시 멘토를 통해서 지도를 받으면서 해야만 성장이 있고 그 성장하는 것만큼 열매가 있습니다. 자, 아멘. 이것을 알고 하셔야 돼요. 그냥 혼자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이 누구요? 성령이죠. 그리고 멘토지요. 멘토.
사명으로 살려면 가르침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코치가 필요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멘토가 있는가? 또 성령이 있는가? 사명이 있는가? 이거 오늘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약점이 많은데 약점을 보완하고 건강하고 강한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멘토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람쥐라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러죠? 자,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투자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다름질하는 것을 말하죠. 다름질. 사명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가 사명을 대충 편하게 하면 안 돼요. 힘을 다해서 해야 돼요. 사명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되죠. 코치가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절제해라고 단어가 나왔네요. 이렇게 포커스를 하나에 맞추고 모든 것들을요, 거기 사명에다가 맞추라는 거예요. 사명에다가 만나는 것도, 잠자는 것도, 누구 어디 가는 것도 다 절제해야 돼요. 다 하고 사명 감당한다 그런 것 없어요.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다가 쏟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하셔야 돼요. 한 가지에다 포커스 맞아 그것만 열리면 나머지 다 돼요. 여러분들이 우물을 파면 우물만 터지면 농사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우물이 안 나오고 옆에 아무리 농사 지으려고 했어도요, 우물이 안 터지면 소용없는 거예요. 사명, 이것을 감당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모든 것을 절제한다는 거죠.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 이것저것 하면서 너무나 다른 것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분산돼요. 자, 저를 보세요. 사업하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죠. 사업을 잘해야 돼요. 정말로 잘해야 돼요. 돈도 필요해요. 그런데 사업에다가 돈에다가 90%를 쓰고 사명에다가 10%를 쓰면 그 반대요. 하나님의 힘이 와서 사업이라든가 일은 저절로 되게 하십시오.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거든요. 열심히 뛰어야지 된 줄 알아요. 열심히 뛰어야 된 줄 알아요. 이것을 빨리 바꾸세요. 사명을 하세요. 시간이 없으면 교회 와서 노세요. 교회 와서 즐기세요.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난 너무 바빠서 교회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 봉사할 시간이 없어. 바꾸세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바꾸세요. 굶어 죽으라고요? 안 굶어 죽어요.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해주시면 훨씬 여러분 잘 됩니다. 이 신앙이 여러분에게 확, 그래서 사명이라는 것이 있어야만, 내가 할 일이 있어야만 교회 와요. 할 일이 있어야만 시간 투자해요. 할 일이 있어야만 돈을 투자해요. 할 일이 있어야만 봉사를 해요. 그리고 모든 것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절제해요. 그러지 않으면 훈련이 안 돼요. 뭔가를 하나 딱 멍에를 씌워놔야만 그거 하려고 일을 쓴 거예요. 근데 문제가 멍에를 씌워놔도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거. 그 자리만 잡고 나머지 힘도 에너지도 헌신도 안 해요. 그냥 그 자리만 지키는 거 형식으로. 때로는 속이 터질 때가 있어요. 시킬 수도 없고 그만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게 교회라든가 그 사람이라든가 똑같이 교회가 무기력하고 내가 무기력하면 교회가 무기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이 있으면 교회가 강해집니다. 이게 힘을 키우셔서 신앙으로 승리하십시오. 그 내가 살고 살게끔 세워버리세요. 그것을 사명에다가 연결해서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주신 자리도 뭐 내가 안 하면 누가 와서 하겠지. 뭐 안 오면 뭐 안 하, 별로 상관이 없어요.
이제 이런 신앙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오늘 최은영 집사님이 가서 최은영 집사님 몸의 메시지가 뭐였냐면 자꾸 근육이 풀어져서 이제 앉아서 서들 못하니까 이런 세포가 이제 위로 올라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가 오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저한테 그래요. 하나님을 붙잡아서도 몸의 메시지가 너무 강하게 오니까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5시 23분에 전화 왔어요. 얼마나 저녁에 잠을 못 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설교하고 바로 내가 전화로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오전에 갔는데 충분히 그 마음을 해요. 본인이 고백하는 거지. 목사님, 아는데, 하나님이 답이란 거 아는데, 몸의 메시지가 너무나 세게 오니까 내가 막 머리가 너무 혼돈이 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2가지로 가지고 제가 끊어줬어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몸의 메시지가 끊어질지어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예수의 평안이 임할지어다. 그랬더니 올 때는 편안했어요. 머리 꼴찌가 아프고 정신이 없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 우리 안에 안 되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으십시오. 되게끔 만들어란 거예요. 우리에게는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고 환경의 메시지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임하여서 잘 될지어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 상황의 메시지를 듣고 쩔쩔 맨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절제라 그랬죠. 그런데 할 일이 많이 생겨요. 그럼 끊어버리세요. 사명을 감당 위해서 여러 가지 격가지들을 잘랐어요. 이거 절제예요. 다 받아들이면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그 주변의 일이 너무 바빠서 에너지 낭비 다 돼버려요. 자, 90%를요, 은혜 받는 쪽에 있다 가지고 10% 가지고도 내가 열심히 90%를 뛴 거 이상으로 열심히 뛰어서 하는 소득 이상으로 10%만 해도 몇 배로 여러분 잘 돼야 합니다. 이 신앙으로 무장하세요. 근데 이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사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할 일이 있어야만 그 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힘을 키우는 거예요. 사명. 교회에 오셔서 또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목장에서 내가 할 일을 보세요. 이것은 내가 할 일이에요. 나밖에 할 사람이 없어요. 그 역할을 내가 감당해요. 그 목장에서. 아니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게 사명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누구도 할 수 없어. 나밖에 할 사람이 없어. 소명으로 봐서. 그거 감당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래야만 신앙이 키워져요. 그런데 이 일을 할 때 멘토를 통해서 지도를 받으면서 해라는 거죠. 혼자 마음대로 하지 말고. 그게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절제. 절제는 가지치기라고 합시다. 사명을 감당하는 데 너무나 많은 일들이 오면 다 받아들이지 말고 뚝뚝 잘라라는 거예요. 뚝뚝 자르세요. 그리고 단순히 하세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사명에 초점을 두고 사명과 관계없는 것들을 과감하니 끊어라. 그래야만 내가 큰다. 여러분 힘이 있어야만 일합니다. 힘이 있어야만 돈도 법니다. 힘이 있어야만 사람 움직입니다. 힘이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열매가 생활에 있습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을 먼저 키워야 돼요. 그러지 않냐면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한다. 어제 교회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교회 이옥선 할머니가 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는 목사님을 부르면서 그래서 상담하다가 나갔거든요. 그런데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무를 한 단을 사갖고 갔어요. 이거요. 여기서 어떻게 들고 왔는지도 몰라요. 하여튼 끌고 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들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끌고 오신 거예요. 내가 봐도 너무 무거워요. 그리고 갖다 놓고 갔어요.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구나. 이웃선한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고 가운지 아세요? 목사님 꼭 350까지는 돼야 합니다. 이러고 갔어요. 할렐루야.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잘 될 겁니다. 350까지는 꼭 돼야 합니다. 이러고 갔다가. 그냥 흘려드는 것이 아니더라. 그분의 기도가 하니까 인사를 그렇게 하고 가셨어요. 이것을 먹은 것을 끌고 와서. 저는 무를 갖고 왔다는 것보다는 이분이 믿음이 있구나. 듣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할머니라고 그냥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분의 마음에 믿음이 있어서요. 그리고 350까지는 꼭 돼야 합니다. 자, 사명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쁘게 살다가 사명을 놓치면 안 되고요. 열심히 살다가 사명 놓치면 안 돼요. 사명이 먼저예요. 내가 할 일이 먼저라고요. 자,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16절에 보면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받은 사명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달려간다. 모든 것을 해결하고 초점을 거기에다 맞춘 거예요. 뭘까요? 내게 준 사명, 이방 선교를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나는 달려간다. 따라해보세요. 사명은 어명으로 받는다. 명령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야 해요. 할렐루야. 그래야만 사라져요. 교훈으로 받으면요. 형편이 되면 하고 이해가 되면 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면 안 해요. 형편이 안 되면 안 돼요. 명령으로 받아야 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 거의 다 달래는 거 없었어요. 명령이었어요. 명령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명령으로 받아야 돼요. 26절.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한다 그랬죠. 권투 선수가 저를 보세요. 권투 선수가 싸움할 때 향방 없이 막 이렇게 휘두른 거 아니에요. 정확한 상대를 보고 딱딱 때린다는 거예요. 헛손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면 상대방을 보고 정확하게 딱딱 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뜻에, 주의 마음에다가 딱딱 맞추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에요. 사명을 혹시 우리 가운데 사명을 내가 모르고 신앙생활 했다 그러면 내가 사명이 어떻게 알지? 이제 이 설명을 할게요. 사명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 구경으로 왔다 갔다 해요. 예배 드리고 가고. 사명 없이 신앙생활 하면 구원의 확신도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소속감도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왔다만 가는 거예요. 100년을 다녀도 그 사람이 아무 변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해주신 것도 없어요. 연결이 돼야만 하나님이 해주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사명 생각을 하면서 전통을 사명이라고 하지 않은지요? 전통은 사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사명으로 간 거예요. 사명이 없는 사람, 아니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면 먼저 사명부터 찾아야 돼요.
내가 교회 예수를 믿으면서 사명이 뭐지? 그러면 계속 고민하세요. 내게 있는 은사와 내게 있는 달란트와 내게 있는 돈과 내게 있는 시간을 가지고 뭘 해야 되지? 여러분에게 재능이 있다면 이것을 주를 위해서 어떻게 쓰지? 그거 가지고 사명을 내가 발견한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목장을 위해서, 아니면 어느 사역을 위해서 내가 할 일들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사명. 안수 집사님, 권사님, 교회 집사님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하시고 영적인 힘을 키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으로 살면 어떤 문제가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사명으로 살면 힘이 있거든요. 문제가 있으면 돌파해요. 사명으로 살려고 에너지를 쏟아놨으니까 에너지 쏟은 만큼 내 안에는 힘이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돌파돼요. 근데 사명으로 안 산 사람은 힘이 없어요. 문제가 있으면요, 고민만 생기지 돌파 못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힘을 쓰는 것만큼 내 안에, 봉사나 사명을 감당하는 것만큼 내 안에는 하나님의 에너지가 채워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육이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내 안에 힘이 있기 때문에 돌파해요. 근데 이 일을 안 하는데 무슨 몸에 근육이 생겨요? 그리고 생각으로만 돌파해 주세요. 이거 넘게 해주세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밤에 사명했다가 그렇게 지금 맞춰서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사명을 어떻게 발견할까요? 사명. 성경에 보면 이사야, 또 여러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사명받는 그 성경 구절이 많이 있어요. 나를 보내셔서. 선교사들에게는 이런 사명을 했죠. 이사야가 나를 보내셔서 했을 때 선교사들은요, 기도하다가 나를 보내셔서 어디로요? 자기가 기도했던 인도네시아라든가 태국이라든가 하나님 나를 보내셔서 그 성경 구절을 자기가 뭘로 받는다? 사명으로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경 구절을 사명으로 받은 거 있나요? 너를 교회에 재정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축복을 해주겠다. 이런 성경 구절로 사명 받은 거 있나요? 그러면 이거 붙잡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마지막에 성경을 붙잡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사명을 받은 거 있느냐? 그러면 그 성경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준 사명, 성경 구절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걸 하고 싶어 아니라 성경 구절로. 복음 증거 여러 가지가 있죠. 성경 구절로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나 내 인생 가운데서 해요. 자, 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일을 한데 뒤에서 보장해 주시기로 했어.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며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일을 하면은 난 걱정 안 해. 이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뒤에서 모든 것을 더해 주기로 해서 걱정 안 하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성경 구절이 내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범사가 형통하게 합니다. 내 생활 속에 범사가 형통하게 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일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기로 했는데 내 안에 그런 성경 말씀 구절이 내 안에 사명으로 받았어요. 성경 구절로 내 사명을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자, 아멘. 그래야만 말씀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구절이 아직 없다면 설교 가운데, 성경 공부 가운데 성경을 읽다가 찬양을 하다가 기도하다가
성경 구절로 통해서 교회 안에 내가 해야 할 사명을 성경 구절로 받으십시오. 이것 없으면 중심이 없어서요. 기분 좋으면 하고 형편되면 하고 형편 안 되면 못하고 이래요. 이건 사명이 없는 거예요. 사명을 통해서 훈련한다니까요. 자, 집사 직분을 줬는데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때요? 이 자리를 이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해야 할 역할이 있어요. 내가 은사가 있으면 은사로 통해서 그 공동체에 해야 할 역할이 있어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 사람이 빠져버리면 공동체 무너져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이 역할 안에서 교회가 할 일을 못할 수도 있고 이 역할에 의해서 잘 해가는 역할도 공동체가 있고 그래요. 목장을 보고 내 가정을 보고 내 형편을 보고 사역을 보세요. 교회 안에는요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어야만 그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돼요. 근데 전부 다 나만 도와주세요. 주세요. 하나님 만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명을 발견할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에게 해달라는 거예요. 먼저 내가 무엇을 해달라고 하기 전에 오늘 본문 저녁에 설교 제목으로 말하는 사명을 발견하십시오. 두 번째로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먼저 예수를 만나십시오. 만나야만 그 이유가 있어요. 문제가 풀어지고 비전이 열리고 이루어지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신앙도 흔들릴 뿐만 아니라 힘도 없어요.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어떤 설교를 할까 하다가 사명으로 하자. 사명 그 자리에서 추수로 했나요? 한 사람은 풍성하게 할 겁니다. 자, 꼭 사명으로 여러분 다시 신앙 회복이 있고 사명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그렇게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사명.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명을 아는 자들이 사명으로 살고 사명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명으로 사는데 도전하게 하시고 내가 예수를 믿지만 교회 생활하지만 사명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집사도 받았고 봉사도 하는데 사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 때문에 있고 어쩔 수 없이 있고 이런 신앙을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끊어주세요. 사명으로 살고 생명으로 살고 능력으로 살고 예수의 권세로 사는 사명에 불타는 하나님 헌신된 자들이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용사로 좀 세워주세요. 주권자로 세워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헌신된 사명자가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모든 종들이 뜨겁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사명이 다시 회복될지어다. 내게 가장 급한 문제보다도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나고 사명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사명을 성경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